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화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 한 장을 다 읽었느냐 하면 이 말씀이 처음과 끝이 다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다 읽은 겁니다. 자, 13장 11절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이 바로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깨달아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으로 다 읽은 겁니다. 통으로 다 읽으셔야지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 속에는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또 이어서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역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도님들이 이제 생각할 것은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귀가 없었겠습니까?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천국은 그러면 어떤 곳이냐?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장차 가는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장차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예수님은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도 거기에서의 천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또한 의미합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것도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같은 말씀과 같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통치하심을 받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는 내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내 안에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밭,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마음밭, 돌밭입니다. 세 번째 마음밭, 가시덤불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음밭이 좋은 땅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이 처음부터 좋은 땅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어서 믿자마자 열매가 쑥쑥쑥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처음부터 예수님 믿자마자 좋은 땅인 분들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근데 왜 좋은 땅이 안 됩니까? 좋은 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어지지 못합니까? 왜 좋은 땅들이 되어지지 못합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30배, 60배, 100배 믿음이 쑥쑥 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왜 좋은 땅들이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까? 길가밭은 딱딱한 땅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딱딱한 땅입니다. 딱딱한 땅이다 보니까 그게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끔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립니다. 새는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끔 악한 영들이 그 생각을 바로 가로채버립니다. 깨닫지 못하게끔 바로 딴 생각 심어져 버립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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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입으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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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생각에서 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설마. 그러면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꾸 악한 것들이 딴 생각을 심어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은 위에는 좋은 땅입니다. 근데 밑에가 돌입니다. 밑에가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인 거기에서 이제 씨앗이 심어져서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한 5cm 가니까 밑에가 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다가 그 돌에 가로막혀 버립니다. 더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돌밭 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합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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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는 받습니다. 근데 어떤 때 넘어집니까? 돌밭은 어떤 때 넘어집니까? 시험 들 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집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왜 넘어집니까? 넘어짐의 이유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환난과 핍박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 잘하는데 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코로나 때 예배드리면 별의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고 별의별 제재를 취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제 뒷걸음질 치게 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두려움 또한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면 돌밭처럼 자라지를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을 때 이겨내지 못합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적당히 대충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주일학교에 다니냐고, 가까운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니냐고. 우리 주일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핍박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부인이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았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로 인해서부터 계속 화장실 갈 때마다 불편함을 겪었던 분이 있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런 불편함을 겪었던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이 이루어졌습니다.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전까지 감각이 없었는데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의사입니다. 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의사인 남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아닙니까? 그 교회 어디 교회냐? 같이 가자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쫓아와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쫓아와서 회방합니다. 회방합니다. 우리 교회를 못 다니게 회방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다녀도 되는데 준력교만큼은 안 돼. 그러면서 회방합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기도해 준 것밖에 없고 병고침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이 일어났는데도 그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악한 영들이 회방하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생각들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길가밭에 있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돌바칠 때, 환난과 핍박받을 때 거기 또 넘어지는 사람들, 두려워서 넘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준역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병고침, 귀신 쫓는 거 그렇게만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제대로 된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핍박과 환난을 견디려고 하면서도 주변에서 핍박과 환난이 오면 두려움 때문에 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제대로 분별도 못하면서 그냥 남들이 준역교회 이단이야, 무슨 교회 이단이야 그러면 분별도 못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같이 이단인 줄 압니다. 착각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충동질하면서 핍박하면 거기에 넘어져 버립니다. 내가 다른 교회는 같이 가지만 준역교회만큼은 안 돼. 결사 반대하면 거기에 넘어져 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밭입니다. 가시덤불밭은 이제 밑으로는 자랍니다. 밑으로는 뿌리가 쭉 자랍니다. 이제 위로 자라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보면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더 못 올라가게 가시덤불이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때 넘어집니까?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고 물질에 대한 유혹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자면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 질병,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결국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말씀이 자라는 것을,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탐심 또한 말씀이 자라는 걸 방해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들이 가득하면 말씀이 자라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다 가시덤불처럼 말씀이 자라는 것이 다 방해받아서 좋은 땅이 되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도 그 자리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넘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런 것만 구하고 있고, 그러니 믿음이 자랄 틈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내 안에서 천국이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아멘. 누룩이 확장되어지듯이 천국이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아멘. 열매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으면 그 열매 맺은 것이 또 씨앗을 내려가지고 또 열매 맺고 또 씨앗을 내려서 또 열매 맺고 점점 내 안에 천국이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천국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확장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씨앗이 심어서 나무가 되어지는 것, 커진다라는 겁니다. 확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누룩이 점점 부풀러가는 것이, 부풀러가듯이 천국은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인 척하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가라지가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내용에서 말씀하신 것은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심었다라고 하면서 악한 가라지가 심겨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가라지가 심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시덤불도 헤쳐나가고 돌밭도 헤쳐나가서 이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가 맺어지려고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이 좋은 열매 맺는 영양분을 막 빼앗아 갑니다. 가라지는 옆에서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는 맺되 100배 열매 못 맺게, 60배 열매 못 맺게, 30배 열매 못 맺게 영양분을 막 가라지가 빼앗아 가버립니다. 열매를 제대로 충실히 맺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가라지를 심습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지 될 것은 가라지도 말씀입니다. 좋은 씨앗도 말씀입니다. 씨앗도 말씀이고 가라지도 말씀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세상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세상의 말들,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 세상의 것들을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으로 쑥쑥쑥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라지를 심느냐? 성도님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과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눈과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왜 깨닫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듣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합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도 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마음,
걱정하지 아니하는 마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 탐심이 없는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세상에 탐심이 가득한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들,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마음들, 자기 생각이 가득한 마음들, 자기 주장이 가득한 마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고 사람 중심인 마음들,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완악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내 안에 천국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유하면, 부유하다라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처럼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저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희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저희 형제들은 누구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이름까지 다 알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해버립니다. 육신적인 눈이 강하면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육신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106.9면 106.9에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채널을 106.9에 맞춰야지 정확한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106.8에 맞춘다거나 106.7에 맞추면 음성이 제대로 들리질 않습니다.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 채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채널을 맞춘다는 건 내 생각이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잠언서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합니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는 것, 듣는 것을 삼가하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고 좋은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잠언서 4장입니다. 20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봅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키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을 지키랍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의지해서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다가 두 마음이 생깁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그럴 때는 말씀으로 생각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으로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생각을,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정도로. 그러면 처음부터 길가밭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길가밭은 계속 길가밭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길가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땅을 개간해서 포크레인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뒤집어 엎으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면 좋은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처음부터 좋은 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봄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행동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오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입에서 구부러진 말들, 삐뚤어진 말들이 입술에서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줘서 선해지면 내 입에서 말이 선해집니다. 구부러진 말들이 사라지고 삐뚤어진 말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은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보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 다음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발걸음이 이제 복음의 발길이 되어집니다.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어지느냐? 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이 둔하여집니까? 방탕함과 이 34절 보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에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말씀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세상 것들로 가득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잘하지 못합니다. 아멘. 생활의 염려,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걱정들로 가득하면 걱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지나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져 봅니다.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데려감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려면 방언기도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려면 방언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로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의 강팍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멘. 그러면 점점 마음이 열리고 좋은 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달고 오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내 마음에서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멸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 이제 너는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수고해야지만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은 눈에 보이는 땅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우리 육신도 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땀을 흘려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영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인 척하는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왜? 그 가라지 성도 때문에 알곡 성도까지 같이 끌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라지 성도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가라지는 뽑아내야 됩니다. 가라지를 심는 악한 영들은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땅을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주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냥 씨만 뿌린다고 그 씨가 바로바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가서 가꿔줘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되고 때로는 잡초도 가라지도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제대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컬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땀을 흘려야지만이 됩니다. 가시덤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것을 땀을 흘리면서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들, 그것이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시덤불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탐심도 제거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런 탐심들이 결국은 말씀을 잘하는 걸 다 방해합니다. 천국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30년을 하고 40년을 하고 몇십 년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깨닫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가라지를 끊임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 가라지는 세상적인 걱정, 근심, 염려들입니다. 탐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끊임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전주에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두려움을 대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어지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곳간 천국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끌어 줄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곡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서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